한 청년이 메일을 보낸 메일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작년에 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였지만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해 왔는데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거듭났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가족 역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음을 보고 애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볼 수만 있을 뿐 완전히 내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듭남까지는 가지 못했고, 희미하게 보였던 진리조차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애통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로만 알 뿐 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저를 택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메일의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마음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메일을 보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무너진 믿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라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라, 요 구절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서 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이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무너짐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메일 속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청년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앞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만 요셉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항상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믿음이 다 무너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왕궁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먹으라. 나 안 먹겠습니다. 너 안 먹으면 내가 왕에게 죽는다. 그러면 한 주간만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야채만 먹고 고기 안 먹어도
제 얼굴빛이 다른 고기 먹은 사람보다도 더 좋으면 나에게 고기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혹 야채만 먹고 살아도 왜 그 제사드린 이방 신전의 제사드린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도 내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지는 사람은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버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더 좌절이 오고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더 미워지고 감싸 안으려고 하는데도 더 마음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에 넘어지고 자,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된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품어보려고 그러고 이제는 기뻐하며 살고 싶고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고 싶고 이게 결심으로 되는 일이라면 십자가가 소용이 없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주변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당장 주차장에 나갈 때부터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니까. 왜 하필이면 내 차 앞에 차가 또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그분은 지금 성령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빼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막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불구같이 지금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오늘 급한 출근이나 해야 될 일, 주님 앞에 목숨도 바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있는 중에 내가 그거 하나 기다리지 못할까? 그리고 차 중에서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선 거죠, 믿음에. 그죠? 근데 그 주차장에서 막 난리가 나면 무너진 거죠.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해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식사 기도 하신 분 제자훈련 교재 속에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분은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는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자신이 없고 이분은 다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도 알고 성경도 다 알아요. 뭘 모르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보아지지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식사 기도를 화장실 가서 할까요?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라보아진다는 것, 이게 모든 걸 바꾸는데 우리를 믿음으로 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욥이.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험이 왜 오는지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때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그때 욥이 진짜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들 사실 욥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또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이 욥을 믿은 것처럼 욥은 그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만입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기 어려워요.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믿음에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검증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핍박, 유혹, 시험 다 내가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냥 읽을 때는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뭐 어떤 처음에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 상황을 실제로 그려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오셨어요. 재림 가운데 나팔 불고 왕으로 주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마 저는 어떻게 할까? 정말 꼬꾸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고 실제로 눈으로도 보고 싶은 주님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 주님 앞에 막상 딱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이 나는 주님 앞에 설 자신 없어. 나는 이 주님 앞에 나갈 자신 없어. 여기서 이렇게 주님만 생각할 때하고 실제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산들과 바위가 내 위에 무너져서 하나 주님과 이게 눈이 안 맞춰지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믿음이 이렇게 굳게 이렇게 서는 일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계속 무너지고 무너진 자는 결국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하루 믿음 안에 서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것과 아닌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주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거기 갔다가 재소자들 만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앞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문제로 여기 들어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확인하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이제 뭐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출소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히 이제 사회에 나오는 일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오는 차 중에서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 나오는 게 더 겁이 난다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겁을 내는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있는 거 사회에 나가는 게 뭐가 더 겁이 나나. 그래도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마음을 붙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교도소에 또 시간 정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여기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 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전에 내가 살던 사회생활 생각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도소 안에 있는 거듭난 어떤 형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회에 오늘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나가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에요. 무서운 생활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는 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속죄함을 받았지만 용서는 못하고 거의 무너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죄를 짓고 이거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고난이 두렵고 이거 다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채로 사는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 이번에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아주 믿음 안에 서 있는 강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거 쉽게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워야 되고 부유하게 사는 법 배워야 되는데 가난하게 되어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때예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유하게 사는 법. 선한목자교회는 지금 현재 건축비 부채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에 눌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빚이 많다, 헌금해달라 이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 믿었으면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딱 1년에 한 번 2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 건축 헌금을 위한 기도회 그것도 원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헌금하고 1년 내내 건축 헌금에 대해서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갚아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교회 내에 상당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건축헌금 부채가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10여 년의 선한목자교회를 정결하게 세워왔어요. 우리는 부채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자, 부채가 없이 이제 이 빚에서 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서 있지 않으면요. 부채가 없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교회 이제는 돈이 쌓여요.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가 재정이 막 차고 넘쳐요. 이걸 어디다가 쓰나?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까요? 지금보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 교회 재정에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쓸 수 있겠죠. 정말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돈이 있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높아지고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제일 믿음이 무너질 때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완전히 무너지죠, 마음이. 그게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력이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어떤 때에 쓸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놓고 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담력이 아니면 못하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해도 몇 번째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다 떨어져요. 죄 짓고 다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스스로가 가증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결국은 믿음에서 이기게 만들어줘요. 마귀는 나를 100번 죄로 무너지게 해. 101번 일어날 수 있다. 1000번 죄로 무너지게 해. 또 1001번 일어날 수 있다니까. 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은 죄에서의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계속 뜨고 사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믿음에 서 있는. 근데 은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십니까? 다 주시는 거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무너져 있었구나. 흔들흔들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기준이 흔들흔들해요. 눈이 자꾸 여기저기 한눈 팔아져요. 믿음이 벌써 무너져 있는 겁니다. 용서 받아놓고 용서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염려, 근심, 걱정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유업을 받아놓고 고난은 두려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주여,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껍데기만 이렇게 남았고 속 믿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오늘도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여, 내 생각 속에 주님
심어 주소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만나도 항상 주님을 같이 바라보며 밥을 하나 먹어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그게 내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엄청나게 바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사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여러분, 이 찬송대로 오늘 하루 사세요. 찬송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